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보육원이나 위탁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과 소녀소녀 가장들, 결손가정 자녀들 또는 입양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주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 듬뿍 받으며 상처받지 않고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거짓과 죄악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에 도덕적인 바른 가치관이 자리 잡게 하시고 승리교회 안에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공의로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승리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있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가정 안에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며 사랑의 열매가 가정마다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울리는 꽹과리 같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 사랑의 행함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지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이 쳐놓은 함정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만 그친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들을 따라서 부올산에 올라가서 이 바알 신에게 절을 하며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까지 먹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라는 전염병의 벌을 내리셔서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2만 4천 명이 죽었던 그 연병의 벌을 내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즉 2차 인구 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인구 조사를 한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40년째 되는 해에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벌 말고 또 하나의 벌을 받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이 불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전부 다 죽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말을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의 벌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제 다 전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연병 후에라는 이 단어로 시작하는 것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 2만 4천 명이 이제 마지막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았던 출애굽 1세대가 그 발람이 쳐놓은 부월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바람에 그 출애굽 나머지 2만 4천 명까지도 연병 때문에 다 죽어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딱 2세대만 남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63절부터 65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은 두 번인데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 조사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압 평지에서 40년 만에 2차 인구 조사를 했는데 2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봤더니 출애굽 1세대들 즉 1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있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 1세대가 40년 만에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전부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로 완전하게 세대가 교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을 때 너희들 다시 한번 인구 한번 조사해봐 하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2차 인구조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차 인구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그 절차와 방식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게 된 것입니다. 왜 동일하게 계수를 했겠습니까? 1차 때와 2차 때를 비교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기준하에 인구 조사를 해야 1차와 2차 때 얼마나 인구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인구 조사 때와 2차 인구 조사 때는 그
목적은 달랐습니다. 자, 1차 인구조사 때는 무슨 목적에 의해서 그 인구조사를 했냐면 주된 목적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러다가 바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거의 오합지졸이라 다름이 없었습니다. 체계도 없었고 어떤 구분도 없었고 지휘관도 없었고 완전 오합지졸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인구조사를 하고 지휘관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계적인 군사 조직을 갖추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의 광야만 벗어나게 된다면 이제 곧바로 맞닥뜨릴 수많은 적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적들과의 전쟁에서 그대로 싸웠다가는 다 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인구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군사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1차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는 목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목적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는지 우리 53절과 5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렇습니다.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이 뭡니까? 땅 분배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분배해주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땅을 적게 분배해줘서 인구에 따라서 형평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확한 목적에 따라서 2차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면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계수된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인구조사 때는 몇 명이 계수되었는지 우리 5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자, 2차 인구조사 때는 몇 명이요? 60만 1,730명. 그러면 1차와 2차 조사 그 차이가 몇 명입니까? 단 1,8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40년 만에 출애굽 1세대 그 60만 3,550명 여자들이나 노약자까지 합치면 거의 몇백만 명이 그렇게 싹 순식간에 죽어나갔는데 출애굽 2차 인구조사를 할 때쯤 됐으면 산술적으로 따진다면 인구가 확 줄여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그 많은 숫자가 다 죽어나갔는데도 인구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1,820명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밖에는 산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출애굽 1세대에게 벌을 내리신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출애굽 1세대를 전부 다 죽이는 초강수를 두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손길로 하나하나 준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죽어나가는 그 숫자만큼 정확히 또다시 새로운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한 명이 죽으면 한 명이 태어나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 숫자가 정확하게 총수가 변함이 없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해 주시며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대 교체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구 하나하나까지도 보호하시고 계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세심하게 개입하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되었으면 그때쯤에는 다시 2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쯤에는 인구가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에 하나도 변화도 없이 거의 그대로 그 숫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 그에 따라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기는 하시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축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도 결국에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온통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축복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초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지만 그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만들어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시기에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하나님께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재림의 목적도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림의 진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을 지켜주신다,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광야 생활도 잘 지켜주시고 분명히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에도 믿음의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문에 믿음의 자녀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가 꾸준하게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도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며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이 없었다면 저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수 있었을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광야길에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셔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세대 교체를 이룰 때 절대로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자자손손 믿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주님의 생명사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절대로 거둬가지 마시고 날마다 일용할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도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광야 생활을 너끈하게 이겨내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 변함없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더욱 믿음의 대가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온전히 붙잡히게 하셔서 따스한 주님의 온기를 느끼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 기도의 바톤이 반드시 자녀손들에게 넘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만 새벽 기도 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의 제단이 절대로 멈추지 않고 자손들에게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이어질 수 있도록 자손되도록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동행해 주셔서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샘물을 주셨던 엘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